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화려한 동산 부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도 아름다워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도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3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심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평안하냐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질병과 또 오래 지속되는 비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우리들에게 모이지 말라 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평안하냐 물으신 주님의 물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주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와 만물이 주께서 지으신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위에서 온 천지와 만물이 주의 것이며 또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평강 주실 줄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시험에 들지 아니하며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능한 손으로 잡아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주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쓰라 하신 말씀과 같이 때가 갈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린아이들도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으나 이제 배워야 할 어린 심령들에게 주의 말씀이 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모이고 또 주의 말씀을 더욱 열심으로 전함으로 주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주의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4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4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제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제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제 정지먼 청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비천한 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간절한 나의 가슴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이 죄 많은 몸 용서받지 못할 나를 주의 옷자락 잡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각 부서실에서 그리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졌고 폭우가 길어져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백성들의 마음에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찾아오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미국에서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그 교회 가지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어간에 생긴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이 백인만 모이는 교회인 줄 모르고 교회로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옆에서 찾아와서 어떤 분이 너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는 흑인도 아니지만 저기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세계에 널리 퍼져서 일화가 아닌 하나의 꽁트처럼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인 것 같은데 예수님도 들어가지 않았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불리는 그런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이름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한 자칭하는 이단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경우에서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공동체도 있고 건물에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으나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건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표현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옮긴다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을 옮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가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4대 교회를 진단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4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하시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우리 교회가 명실상부한 교회,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로서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광풍 속에서 폭우라는 것을 지금 만났습니다. 게다가 태풍까지 올라온다는 그런 예보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옛날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낮에는 해를 보지 못하고 밤에는 별도 보지 못하고 캄캄함 속에서 정말로 희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파도에 떠다니는 그런 시련을 만났었지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했을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의 발걸음을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의 광풍 속에서 폭우의 위험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발걸음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뿐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근심 걱정거리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순천에서 우리 노회에 가입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서 내려가자마자 두 교회의 가입 예배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KTX를 타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KTX를 타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다음에 다시 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바로 KTX를 타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순천 가는 KTX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KTX가 곡성까지만 가고 순천까지는 못 간다는 뉴스를 본 일이 있습니다. 한 주만 늦게 가입 예배 일정을 잡았더라면 아마 이번 주에는 순천을 못 갈 뻔했습니다. 기찻길은 웬만해서 끊어지지 않는데 이번 폭우 때문에 기찻길도 끊어졌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길이나 만드는 모든 길은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소외와 험으로 그려낸 유대계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있다. 그러나 길이 없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방황일 따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고자 하지만 또는 찾았다고 말하지만 그 길이 진정한 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처참한 실존을 깨달은 후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만드는 것은 영원한 길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일한 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절 상반절을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은 말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함을 받냐? 아니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다. 사람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가 점점 더 세게 밀려오고 있는 시대지만 영원한 구원의 길, 진정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를 잘 지키고 이 진리를 잘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사람을 통해서 오직 예수뿐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보장을 받고 그 일을 위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진리도 오직 예수뿐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증산도나 대순진리회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좀 썼었는데 나중에는 이상한 이단들까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도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참 진리이며 누구가 그 진리를 알게 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믿으며 복 받는다. 이러한 기복신앙에만 빠져 있는 분들도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큰 교회를 이룬 교단도 있습니다. 일단 큰 교회가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 규모가 커지고 나니까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계에서는 교회 사이즈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사이즈를 키우기만 하면 다른 것은 좀 묻혀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교회 사이즈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사이즈도 보시지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크면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진리가 예수뿐인 진리냐 아니면 다른 진리도 용납하고 있냐,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훈의 풍조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조라는 것은 바람에 밀려오는 파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결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바람에 움직이는 세상 물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진리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다른 것을 말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이 참 진리라는 사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잘 이기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참 생명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서 수명이 지난 몇십 년 전보다는 몇백 년 전보다는 상당히 길어진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 길어진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길어질 생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만한 세상에서 살 맛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살았다고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의 존재로 전락해버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치면서도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지키시면서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막힌 길을 여셨고 사망의 존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주, 빛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 유일하신 아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생명은 단순한 호흡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풍성한 상태, 모든 것이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에서 모처럼 만에 누구를 만나면 요즘 살만하냐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풍성한 생명, 복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난 이 시대지만 우리가 예수로 풍성한 교회, 예수만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로 소망을 갖고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우리 교회가 예수만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6절 상반절을 제가 읽으면 하반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상반절을 읽으면 제가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 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세상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다운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만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쏟아지는 비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겠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삼아 한 주간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진리인 것처럼 활보하는 것이 많이 있사오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든든히 붙어있는 새로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피곤할 때도 육체의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피곤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풍성해야 되겠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그 삶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는 지금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학교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 예배를 아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유치부 아동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산에 있는 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이 생겼는데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실 수 있도록 교회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모이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 가운데서 7월 27일 날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그냥 기모 감사헌금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잘못 넣으셨는지 뭘 잘못 넣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당사자가 있으시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인은 또 어떻게 넣는지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입력하실 때 잘 확인하시고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